6월 18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본교리 28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연합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14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약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의 친교회로 결속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기본 신조 13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첫 번째, 성경상 연합과 교회입니다. 성령의 연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마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교회 연합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은 집합적 수준에도 해당됩니다. 전 세계의 각 교회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사람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합니다. 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한 성령은 한 주 한 하나님, 바로 세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5장 5절은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성서의 일치는 획일성이 아닙니다. 인체에 대한 은유는 교회의 일치가 다양성 속에 존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고 직분 또한 서로 다릅니다. 교회의 성공은 각 신자들이 모두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밥을 하고 모두 다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달린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서로 일치시키시는 겁니다. 한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모두 동일한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동일한 원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조화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강령을 함께 내놓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준수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 신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연합은 얼마나 그러면 중요할까요? 교회의 노력은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불화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개성과 기질과 성격이 각각 다른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강렬하게 교회의 기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늘과 그들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 논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알력은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면 불신자들은 더욱 교회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된 이 땅의 교회는 그들이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진지하게 고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상의 연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편안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연합은 능력을 보여주고 분열은 연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교인의 피차 간에 연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조화롭게 일하는 교회는 참으로 번영하고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무력합니다. 하나된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벤자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봉 아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 내에서 나의 생의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래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혜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합의 성취입니다. 연합의 근원은 아버지의 보존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른 자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에서 내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각 지체들의 연합을 유지시키는 결합력이며 실제입니다. 바퀴통과 바퀴살처럼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들 상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기록한 제니스도의 가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연 능력이나 난간을 극복하려는 초인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 연합의 초점은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들어가실 때 문화나 인종, 성, 피부색, 국적, 신분에 대한 편견을 초월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면 그들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영적 은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 은사들이 활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연합의 기초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연합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쳐나오는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 속에 떠오르는 갈바리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회 연합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도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 너희가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할 필요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의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십자가 연합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최고의 짐을 지심으로 교회 연합을 가져오셨습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는 첫 번째 가족에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훈련장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지혜로운 경영, 친절, 온유, 인내, 십자가를 중심한 사랑을 배울 때 교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을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피차 동의하는 많은 고귀한 진리에 관해 말하며 연합에 대해 서로 말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단위로서 함께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관여하기 전에는 연합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의료 선교 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해야지만이 연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신자들 사이에서 훔찾기입니다. 첫사랑의 상실이 이런 태도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66절은 이야기합니다.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하려면 그때 분열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부마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연합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전도 늦게 보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정복자, 주재원, 그리고 송옥순, 주경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골절로 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유미 사모와 이숙자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교회를 결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이른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신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